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해볼까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물체는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특별히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지금까지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정지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성의 법칙 때문에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앞으로 넘어지게 되고, 또 가만히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뒤로 넘어지게 되고, 이것도 다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적용을 하는 법칙이지만은 이를 사람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용어가 좀 다르겠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행하려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이를 우리는 사람에게는 습관이다 또는 타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다 무가치하고 썩어질 구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삶의 방식도 전부 세상에만 맞춰져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습관이나 방식은 전부 썩어질 것이고 무가치하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 헛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시편 127편 2절에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썩어질 구습을, 썩어질 이 습관, 썩어질 타성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것이 타성에 배겨 있기도 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몸에 배인 습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곧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의 습관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옛 습관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합당한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이나 물질 사용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맞춰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 잘못되고 썩어져갈 이 버려야 할 이 구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썩어질 구습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살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뭐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의 뭐 조상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거면 된다.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을 심어 놓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전혀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인생관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돈, 출세, 뭐 권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 만들어 놓은 그 습관,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다 썩어질 구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만족, 육체의 안전함만 추구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건 썩어질 구습입니다. 육체와 함께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썩어질 구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욕망을 따라
야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구습이다.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여 밤 잠잘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도 생각을 합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생각도 하고 전도할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이번 주는 며칠 있으면 예배를 해야지, 목장 예배를 드려야지, 또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전혀 살면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몇 번인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그런 횟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벌써 예수님이 나의 삶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습관과 타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을 광야로 특별하게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400년 동안을 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몸에 배였던 노예가 가졌던 어떤 사고방식, 삶의 습관들을 다 뽑아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산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저 주인이 저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매 맞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400년 동안 이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계속 이어진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광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왜 광야길을 해?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할 때마다 매사 불평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마음이 안 든다.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여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는 달라졌어요. 요단강이 막 물이 넘치는데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럼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저들의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했더니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위대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요, 젊어서 나온 사람과 나이 들어서 나온 사람이 차이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나온 것과 학생이 나온 것과 나이 들어서 나온 것이 많이 틀립니다. 구원은 뭐 단순간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여간해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어요. 구원을 받았고 신분이 변했지만은 오랫동안 가졌던, 노예 때 가졌던 습관과 타성을 바꾸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백작 부인 얘기를 한번 또 해야 되겠네. 젊고 아름다운 백작 부인이 어느 날 길 가다 나쁜 놈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백작 부인이니까, 귀족이니까 뭐 보석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백작 부인을 데려다가 다 그냥 보석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좋은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혀고 나서는 노예로 부립니다. 백작 부인이 고분고분할 리가 없죠. 말 안 들으면 사정없이 두드려 팹니다. 채찍이 가해지니까 이 백작 부인이 무서워서, 때리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노예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백작은 부인을 잃어버렸으니까 부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만은 이게 허사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백작 부인은 노예로 사는 것이 아주 이제 삶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백작이 백작 부인을 다시 찾고 나서는 이 나쁜 놈들을 다 옥에 가두고 그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인에게 이제부터는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않도록 내가 꼭 지켜주겠어. 그리고 백작 부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백작이 잠깐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에 부인은 이 옷장에 걸려있는 아주 많은 아름답고 좋은 옷들을 보고 나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이 옷도 입어보고, 이렇게도 모양새 가꾸고, 또 다른 옷도 입어보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던 백작이 그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백작 부인은 순간 백작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걸어 놓을게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손을 비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살았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순간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당하게 나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저들의 썩어질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게 40년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가자고 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냥 구원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고백을 했지만은 고백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습관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옛날 습관 그대로 한다면 마음만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합당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내 주일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시간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겠다. 물질이라도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물질 훈련도 받아야 돼요.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기도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랬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다음 매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어요. 광야에는 음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밤에 내가 너희가 잠잘 동안에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겠다. 근데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라는 겁니다. 해가 뜨면 그 만나가 다 녹아버리도록 하겠다. 가서 그걸 뭐 굽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새벽에 거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낮에 주면 안 되고 밤에 주면 안 됩니까? 꼭 햇빛이 나면 그것이 다 녹아버리도록 꼭 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나를 갖다가 취할 때도 가족의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많이 가져가면 될 텐데 안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한 움큼씩, 손이 큰 사람은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한 움큼 잡아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식구들을 다 깨워야 합니다. 가서 만나를 주자. 그래서 만나를 오늘 가져오지 않으면 오늘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굳이 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6장 21절에도 우리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이 이어져 위대한 민족이 탄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무슨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하게 되면 뭐 그 나름대로의 좀 유익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훈련을 하면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하는 그 경건의 훈련, 조금씩 하는 기도, 조금씩 하는 말씀, 조금씩 하는 봉사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중에 보면 달라요. 오늘 여러분 100원을 저축하고 안 하는 사람 차이는 100원뿐이 없어요. 내일은 200원으로 벌어집니다. 모레는 300원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00원이 벌어지고 1년이면 36,000원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 나옵니다. 생전 기도 안 했던 사람도 상황이 좀 어렵게 되면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구는 전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응답만을 빨리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기본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썩어질 구습을 그때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삶의 어려움을 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나서는 응답 빨리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고 이딴 말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훈련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후에 계속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응답을 주셔보세요. 딱 와서 기도하고 응답 주면 그 다음에 훈련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아쉬울 때만 잠깐 했다간 또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빨리 체질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빨리 주신다는 것에 막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단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옥토가 있는 가나안 땅을 준다니까 막 기뻐서 저들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가나안을 주신다고 나서는 약속해놓고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기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저들이 따르도록 훈련을 마칠 때까지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훈련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때 가나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고 타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더디 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빨리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어떤 사람은 난 체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요, 체질이 안 돼서 경건의 훈련이 안 된대요. 기도도 못 한대요. 네, 제가 군대 가보니까 체질 핑계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할 얘기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6시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군대 가서 그런 놈을 한 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뭐라 했노? 아침에 6시에 못 일어난다 했어. 네 죽으려고 환장했냐? 다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자기 것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주셔도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린 출세하기를 원하지만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사람이 영적인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아. 사울 왕도 원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근데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사울은 훈련되기 전에 그냥 단번에 왕이 돼버렸어요. 사울은 졸지에 왕이 된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해도 네가 뭐냐 하면서 내쳐버립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그의 눈에는 하찮게 보여요. 왕이 되고 나니까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왕을 패해버리고 그 가문이 몰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주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보니까 내가 실망했다.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너무너무 기쁘지. 가문의 영광이죠. 집안의 왕이 난다니까. 그런데 웬일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막 고난의 수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한데 도망당기고 10년 동안 도망을 당깁니다. 왕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자는 다 죽여버려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전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을 10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10년 동안 경험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허름한 옷을 입고 선지자가 들어왔을 때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다윗은 왕 위에서 딱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하소서. 세상 주의가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고 뭐고 다 배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목사라든지 누가 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훈련이 된 자와 훈련이 안 된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모세를 그냥 쓰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광야로 내리다가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만듭니다. 만일 모세가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바로 권능을 주시고 너희 내 제자가 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2015년도 이제 첫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버려야 합니다. 잔재들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부단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훈련이라는 자체가 약간 고달파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 되고 그것이 몸에 익숙하면 의의 열매를 맺고 유익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오늘 한번 외쳐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쓸 때 이런 말이죠. 고고고 그런 거죠. 고가 뭐예요? 뭐 가다, 전진하다, 출발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뭐하 그럴 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뭐하 다시 다 같이 가 뭐뭐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고라고 외쳐야 돼요. 따라서 예배 성공하. 이야, 참.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 성공하. 기도 성공하. 말씀에 순종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 할렐루야. 야, 올해는 우리가 고고고 해요. 고고고. 할렐루야. 자꾸 훈련을 하세요. 금생과 내세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집의 관습이니 전통이니 이런 썩어져갈 구습을 이제 과감히 청산하고 힘들더라도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도 성공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께 맞춰진 체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고 올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서 나를 쳐서 목정시켜서 하나님께 맞추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세상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체질은 세상에 맞게 돼 있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는 체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께 체질을 맞춰서 습관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다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구습을 과감히 청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제사 방식도 있을 겁니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습관도 벗어버리고, 주의를 어기고 세상에 놀러 가려고 했던 그 습관도 과감히 청산해버리고,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생각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되도록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